신앙생활도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인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영어로 구별하면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표현하고 계약은 컨트랙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커버넌트와 컨트랙트의 차이가 뭐냐면 이 계약 또는 약속이라는 것은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깨어집니다. 물론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라고 그 약속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트랙트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은 커버넌트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에노시 연약하고 우리가 칸에 갈대와 같고 그런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깨뜨려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절대로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제물로 올려드린 그 언약의 표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횃불은 오트세메이온 사인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의 약속은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약속의 표시로 된 동물,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나 이루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영원토록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고 언약이지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것도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과 끊임없이 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사인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커버넌트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브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브릿.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세우셔서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의 통일성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해서 잊어버리니까, 또는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선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권세와 능력으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복을 주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샘의 근원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나오듯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복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예배하냐면 복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족속을 위한 언약이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이 임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적도 없고 삼한 적도 없고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나의 일가 친척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대충 입술로 서비스하고 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복의 유통업자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앞서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재직으로서 이런 사역도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송으로 부르는 여러 가지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 오늘도 불렀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주, 큰 능력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언약을 이루시는 주, 큰 능력을 나에게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항상 세트로 묶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출애굽기 22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블라블라.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굳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꼭 언급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너의 아버지가 누구고 꼭 그 이름을 붙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내 아버지 함자는 이것이지, 내 어머니 함자는 이것이지, 내 할아버지는 이것이지 라고 먼저 이야기한다고 하면 참 힘들 것 같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힘들게 왜 다 아브라함, 이삭 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가? 이왕 언급을 하실 바에는 아담부터 하셔야지. 아담부터. 아담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녹도 있잖아요. 에녹의 하나님. 노아도 있잖아요. 노아의 하나님. 아니 왜 그분들은 다 제쳐놓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삭에게 그 언약을 유업으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왕 언급하신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네 아들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할 법한데 요셉도 없어요. 그 이유는 요셉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갱신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는 모든 족속, all nations, 열방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또 유통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평화롭게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14장을 기록하고 있는 야곱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내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과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만한 그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다음에 외삼촌도 속이는 그 인생을 산 야곱이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 기복주의 신앙이죠. 그런 야곱이 도망자의 길에서 루스 곧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만났잖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말로 들었던 하나님을 베델에서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베델의 만남은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코를 단신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온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4명이나 생겼습니다. 자녀도 13명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부를 이루었고 많은 종들이 따라붙는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해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베델에서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언약, 물려받은 그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르겠다,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에라데야 상사디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평안한 세속주에 깊이 물들어서 제사 드리는 것 잊어버렸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일이 가정에 발생을 하죠. 외동딸 디나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칼 들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도륙하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종으로 삼고 재물은 다 약탈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멘붕이라고 하는 거죠. 멘붕. 그냥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야곱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내 본성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편리주의 신앙생활에 길들여져서 예배당에 나와서 공동체 예배 드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예배 쇼핑하고 설교 쇼핑하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30년 전에 네가 나를 만나고 나에게 소원했던 그 베델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줌, 이것이 야곱에게 은혜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시간이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베델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다시 갱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나 베델에게나, 야곱에게나 우리에게나 베델은 매우 중요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감격적으로 만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없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거지요. 3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50년 전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 그래서 감격해서 통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자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이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될 것이고 내 소득 가운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안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제 오래된 찬양인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아팠을 때에. 그런데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잘 짓고 편안해지고 더 이상 헌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이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손잡아 주셨는데 그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난 베델은 완성된 곳이 아니라 야곱이 변화받는 출발점이었다고요. 시작점이었다고요. 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내가 너 그 분이엘에서 마하나임에서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까? 이스라엘.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의 언약으로 갱신시켜 주셨잖아요. 11절 12절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30년 전에 세웠던 그 돌멩이가 어떤 돌멩이인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돌을 집어다가 그 기둥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포도주는 충성과 헌신의 상징이에요.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아마도 올리브 기름이었겠지요. 그 기름은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다시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아, 옛날이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예, 30년 전이거든요. 예, 50년 전이거든요. 받은 은혜, 받은 복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소원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세운 돌기둥도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베델에서. 무엇으로 다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갱신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갱신, 그 자리와 시간,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것으로 돌아갑시다.